샬롬. 예, 감사드립니다. 지금 밖에 비가 옵니까? 그쳤습니까? 예. 저희 원로 목사님이 항상 수요예배 때 항상 말씀하신 것이 기억나네요. 우리 주님께서 수요일 밤 비 올 때 재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수요일 밤 비 올 때 아마 가장 자리가 많이 비어서 아마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주님 언제 오시든지 우린 준비되어 있죠? 예, 주님을 꼭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 자체가 준비된 인생이기 때문에 뭐 우왕좌왕할 거 없어요. 뭐 잠자다가도 우리는 들림을 받을 것이고요. 또 일하다가 들림을 받을 수도 있고요. 또 예배 드리다가 들림을 받을 수 있겠지요. 그럼 만약에 그 시간이 예배 시간이라면 그래도 기도하고 예배 드리다가 들림 받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항상 준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다윗이 교훈하기 위하여 지은 무슨 시라고 했죠? 믹담. 믹담은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계속해서 황금시, 금은시, 오늘날로 말하면 다윗의 시 중의 시라는 뜻이죠. 여러분, 시편이라는 그 뜻은 히브리어는 테일림이라는 단어인데요, 찬양의 노래들입니다. 시편은 뭐라고요? 원래 원어의 뜻은 찬양의 노래들. 노래는 노래인데 그냥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노래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읽다 보면 의문점을 가져요. 찬양하는 것보다 오히려 기도하는 내용들이 참 많아요.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기도도 하나님을 높이는 행위인 줄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인생에 문제가 생겼을 때 아버지인 자신에게 부르짖는 성도들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편은 때로는 기도의 내용이 많지만 그 기도 자체가 하나님을 높이는 행위라는 거, 그렇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높이는 행위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또 이 기도 내용이지만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이구나, 그렇죠? 그런 말씀으로 생각하고 함께 또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도자를 따라 수산에돛에 맞춘 노래. 수산에돛의 뜻은 언약의 백합화라는 뜻이에요. 언약의 백합화, 약속의 백합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노래라는 뜻이죠. 그리고 이 시편이 기록될 당시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소바와 싸우는 중에 요압이 돌아와 에돔을 소금 골짜기에서 쳐서 12,000명을 죽인 때에, 이 제목 자체도 히브리 성경에 기록이 다 되어 있어요. 그냥 우리가 시편 제목 위에 이래 제목을 우리가 뒤에 보면은 신약 성경이라 보면은 제목이 붙어져 있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성경을 이제 할 때 이래 쉽게 하기 위해서 뒤에 붙여진 거고, 여기 제목 자체에 벌써 히브리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당시 전쟁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전쟁 가운데 있었는데 누구와 전쟁을 했느냐 보니까 아람과의 전쟁도 있었고 또 에돔과의 전쟁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내용을 살펴보면 에돔과의 전쟁에서 패하고 있었다는 거죠. 즉 말해서 여러분, 전쟁에서 패한다는 것은 정말 위기잖아요. 그렇죠? 그 위기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다윗이 왕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라는 거죠. 저는 우리도 전쟁을 얼마나 수많은 전쟁을 겪었습니까? 최근의 전쟁이 언제죠? 북한과의 전쟁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때 여러분, 우리 찬송 중에 가스펠송이죠. 그 가스펠송이 왜 찬송가에 안 들어왔는지 모르겠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아시죠? 모르십니까? 워낙 많은 또 곡들이 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럼 그 곡이 작곡될 때, 작사될 때가 언제라고 했습니까? 전쟁에서 지금 밀려서
저 이렇게 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을 때 그 가운데서도 이승만 대통령은 주일날 예배를 드렸어요. 그때 한 교수님이, 성가대 지휘를 맡은 교수님이 그때 작곡했는 거예요. 지금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거. 그래서 그 내용을 알면은 참 그 찬양을 부를 때 나라를 위해서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가대가 그죠 이렇게 드려졌다. 그 심정, 그때 상황을 생각해 보면은 위기가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누구시라고요? 나의 목자 되시나. 우리는 그러면 누굽니까? 양이라는 거예요. 양. 여러분, 양은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여러분, 아무리 나이 많은 양이라 할지라도 수많은 그저 그 길을 목자에 의해서 그저 걸어갔다 할지라도 여전히 양은 양이에요. 누구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목자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가다가는 어떻게 됩니까? 늑대를 만날 수도 있고요. 또 낭떠러지에 떨어질 수도 있고요. 물론 장면 보면 얼마나 양들이 그죠 그 낭떠러지 거기 뭡니까? 거기 벽에도 딱 붙어 있고 하여튼 그런 장면들도 나오는데요. 염소들이 그죠 붙어 있고 아마 이렇게 최적화된 염소와 양들인 것 같은데,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목자 따라가지 않으면,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나 위기가 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전쟁 가운데 지금 패전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을 어떻게 해요? 승리하게 되었다라는 시입니다.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여러분, 전쟁에서 흩어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 전쟁에서 우리 영화에 보면은 그런 장면 많이 봤을 거예요. 여러분, 전쟁에서 뭉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흩어졌다는 것은 뭡니까? 이제 곧 패전이라는 거예요. 도망가기 바쁘다는 거죠. 지금 그 위기를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누가 흩으셨다는 겁니까? 누가 흩으셨다고요? 주께서.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인생의 주관자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 가운데 하나님께서 흩으실 때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도 때로는 우리가 환난 당할 때 있고 고난 당할 때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 전쟁도 누구의 손에 달렸다는 겁니까? 누구의 손에 달렸다고요? 하나님 손에 달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이 믿음은 언제부터 가지고 있었습니까? 다윗이. 우리가 다 알다시피 골리앗과의 전쟁이 있었잖아요. 사무엘상 17장에 보니까. 한번 찾아볼까요? 사무엘상 17장. 좀 앞에 있지만요. 사무엘상 17장 47절이죠. 사무엘상 17장 4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믿음은 다윗이 소년일 때부터 가지고 있었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가져요. 야, 무기가 부족해서 우리가 지금 지는 거야. 우리가 군사의 숫자가 부족해. 아니, 덩치 큰 사람이 적어.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때로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안 되는 이유를 누구에게 돌립니까? 아이고, 내가 공부를 적게 해서 그래. 아니면 내 능력이 부족해.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음을 여러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교만하지 않고요. 그리고 반대로 낙심하지도 않아요. 그럼 때로는 우리가 없다 하면서 무엇 때문이라는 핑계를 대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면,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환경을 탓해요. 사람 탓해요. 누구를 탓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 다윗의 믿음은 여전히 왕이 되어도 변하지 않았어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야, 우리가 무기가 부족했습니다. 우리의 계획이 부족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흩으셨기 때문에 회복시키실 분도 누구시라고요? 우리 하나님.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어쩌면 이 시편의 제목인 것 같아요. 지금 우리는 패했지만, 우리는 지금 위기이지만, 그러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이러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죠? 우리는 지금 힘들지만 주님께서 회복시키면 가능합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2절에도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흔들림이니이다.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땅을 진동시키신 분이 누구라고요? 주님께서. 여기 진동시켰다는 것은 그냥 단어로 보면 그냥 지진을 일으켰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진동시켜서 흩어지는 장면. 마치 군대가 어떻게 해요? 공격을 당해서 흩어지는 장면이 마치 땅이 갈라지듯이 이렇게 갈라졌다라는 것으로도 해석이 가능해요.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기우다 뜻은 뭐냐? 무슨 뜻이죠? 원어는 이런 뜻이에요. 라파라는. 라파 많이 들어보셨죠? 여호와 라파는 무슨 뜻이죠? 치료하신 하나님. 즉 말해서 이 기우소서는 다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 갈라진 틈을 어떻게 해요? 다시 어떻게 해요? 고쳐주시옵소서. 고치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해요? 이 갈라진 틈을 고쳐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갈라진 틈을 고치실 수 있는 분도 우리 하나님이신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께 담대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3절에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계속해서 주께서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어려움을 주셨고 주님께서 어떻게 어려움을 주셨습니까? 자기가 전쟁하다가 그렇게 되었죠. 여러분 이 고백은 뭐냐? 모든 것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또 비틀거리게 하셨다. 그래서 회복시키실 수 있는 분도 우리 주님밖에 없다. 그 고백이에요.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 원망하고 낙심하기 전에 여러분 그것을 믿음으로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이런 어려움이 있지만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회복되실 줄 믿습니다.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4절 말씀에 우리가 방금 읽었지만요,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이 깃발은 무슨 깃발입니까? 전쟁에서 여러분 깃발이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뭐 오늘날에는 깃발 들고 전쟁하지는 않죠. 그렇죠? 그러나 이 깃발은 뭐예요?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를 표시하는 동시에 이 깃발을 통해서 신호한다는 거예요. 이 깃발을 그죠? 2번 흔들면 뭐 후퇴하라. 그리고 3번 흔들면 어떻게 해요? 앞으로 전진하라. 싸움 가운데 얼마나 시끄러운 소리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소리로 어떻게 전달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전쟁에서 사용하는 것은 나팔이죠. 이 큰 소리 내는 나팔, 그리고 깃발인 거예요. 깃발.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뭘 주셨어요? 깃발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 깃발을 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의 깃발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이 깃발, 그 깃발이 영적으로 보면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이 깃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에게 말씀하시고 선포하시고 방향을 제시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또 이 영적으로 보면 이것은 말씀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에 가는 방향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또 사실은 이 원어의 뜻은 조금 다른 의미로도 또 해석을 가능해요. 이 단어 하나를 보면은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이 진리라는 뜻이 활이라는 뜻도 있어요. 단어의 뜻을 보면. 그래서 활을 위하여 달게 하셔. 이 달다 이런 뜻도 어떤 뜻이냐 하면 도망하다 이런 뜻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적군의 활, 에돔의 활을 도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도망하게 하신다 이런 뜻도 있어요.
즉 말해서 뭐 이 의미나 저 의미나 똑같아요. 무슨 의미냐? 전쟁에서 우리를 피하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분은 누구시냐? 깃발을 주시는 분은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이 깃발을 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5절 말씀이죠. 5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여러분, 주를 교웅해하는 자가 나오고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나와요. 여러분, 주님을 교웅해하면은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영원히 죽게 하겠습니까? 아니에요.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가운데 사십시오. 주님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신다는, 그죠?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이 다윗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면 좋겠어요. 그리고 6절부터 사실은 8절까지는 우리가 잘 읽지는 않았지만요, 제가 신학 공부할 때 필수 암송 구절이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외울 때마다 왜 이게 이렇게 필수 암송 구절이지? 또 시험 칠 때마다 또 나오는 이 암송 구절이에요. 6절부터 8절까지 제가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곡 골짜기를 측량하리. 여기서 나는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뛰놀리라. 어디서요?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곡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고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블레셋아 나로 말미암아 외치라 하셨도다. 이 말씀의 의미는 뭘까요?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을 다스린다는 뜻이에요. 모압은 목욕통으로 쓰임을 받는다는 거예요. 누구의 목욕통? 예, 나의 목욕통. 참 시적이죠.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에돔에는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여러분, 신발을 던진다는 것, 물론 다른 의미로 여러 가지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지만, 신발을 던진다는 것은 야, 신발 정리하라 이 말이에요. 즉 말해서 어떻게 해요? 신발을, 그죠? 관리하고, 우리 신약 말씀 설교를 들을 때 신발 정리하는 사람이 제일 낮은 하인이라고 이렇게 들으셨을 거예요. 이 신발을 관리해, 신발을 그 앞에 던지는 거예요. 이 신발 정리하라. 그리고 블레셋아 나로 말미암아 외치라. 이 모든 민족들이 누구의 통치를 받느냐? 여러분, 이스라엘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 아니에요. 모든 민족이.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온 우주의 하나님이셔요. 아니, 온 우주가 아니죠. 이 온 우주도 하나님 그냥 속에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모든 민족을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누가 나를 이끌어 경관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까? 여기 나는 누구냐? 이 다윗 스스로를 말해, 왕을 말하는 거예요. 누가 나를 이끌어 경관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즉 말해서 어떻게 해요? 누가 나를 이끌어 경관성에, 지금 에돔성에 승리의 깃발을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데 누가 나를, 그런데 아마 역사상 이렇게 보니까 누가 도와주느냐 보니까 어떻게 해요? 군대 장관 요압이 와서 승리케 하는 거예요. 요압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도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돕는 사람을 보내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환경도 변화시키지만 하나님께서는 보면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실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하는 장면. 그러나 여러분,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면 안 돼요. 사람을 의지하면 때로는 실망할 수 있어요. 낙심할 수 있어요. 원망할 수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힘들 때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원망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내가 도와달라고 했던 사람, 그 사람은 평소에 나를 아마 많이 도와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가끔 보면은 참 진짜 어려울 때, 도와주지 않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원망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원망할 필요 없어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의 형편이 있는 거예요. 사람 의지하면 안 돼요. 그러할 때일수록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돕는 사람을 보내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 그래서 11절 말씀이죠.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사람이 도와주면 이거 필요 없다고, 이거 다 헛되다, 그런 의미 아니에요.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면 감사해야 됩니까? 감사하지 말아야 됩니까?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 감사를 잃으면 안 돼요. 작은 것 하나하나, 우리가 살아가는 거 하나하나 사람에게 감사하면 그 감사가 또 누구에게로 갑니까? 결국은 누구에게로 가요?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반대로 한번 해보십시오. 사람한테는 원망하고 하나님께는 내가 영광 돌린다, 그거 있을 수 없어요. 사람을 원망하면은 결국은 그것이 누구에게까지 가느냐? 하나님께로 가요. 원리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보면 왜 그 사람을 원망하다 보면 나중에는 그 환경까지 만드신 하나님께 원망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에게 감사하는 것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람에게 감사하기 시작하면요, 어떻게 해요?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기 시작하다가 사람에게 낙심하면 누구를 원망해요? 나중에는 또 하나님을 원망해요. 여러분, 처음부터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여러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거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기도하지 않고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사람이 도와줘도 자기가 잘해서 도와준다고 생각해요. 또 그 사람이 참 좋아서, 참 선해서 도와준다고 생각해요. 끝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작은 것 하나가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고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믿음의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것이 헛된 것이 아니에요. 기도하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마지막 때 우리가 끝까지 붙잡아야 되는 거, 깨어 있어야 되는 거. 마지막입니다. 12절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비록 지금 전쟁에서 지고 있고 힘이 없고 낙심되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용감하게 행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여러분,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지금 어떻게 보면은 58장 59편, 58편 59편은 개인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한 다윗의 기도지만, 지금 60편처럼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도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 이 다윗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 되시고, 혹여나 지금 힘든 가운데 있는 그런 기도 제목이 있는 분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난 것이 아니에요. 승리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용감하게 또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전쟁 가운데, 나라의 위기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을 믿으며 기도하는 다윗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더욱더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문제 앞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살아있는 교회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